어떤 본문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시험인데,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그것을 메시아 신앙, 메시아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그 극심한 이 가난에 시달렸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난 그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우리 일제치하처럼,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위정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그런 정말 그 처참한 그런 그 굶주림과 그 배고픔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수세기에 걸쳐 살아온 백성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경제적 문제. 요즘 우리나라도 경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결국 먹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줄 것이다. 배고픔을 없애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할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어요. 근데 사단이, 악마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 시험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라. 이게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이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황무지잖아요. 그 황무지가 황무지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옥토가 아니에요. 그죠? 목초지가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황무지, 광야죠. 광야는 뭐로 가득하죠, 여러분? 돌로 가득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입장, 주된 어떤 그 생업이 유목과 농업이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돌이라는 것은 척박한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가 안 되는 환경,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뭐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이게 나라냐 하면서 나라의 적폐를 바로잡아달라고 이제 채워놨는데, 지금 뭐예요? 네? 적폐고 뭐고 간에,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우지를 못하나 봐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민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정말,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그립다. 노예였을지언정 우리 배고프지 않았다. 목마르지 않았다.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돌아가자. 금송아지 만들고.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나 봐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가만 보면요, 거짓 종교들을 보세요. 거짓 종교들. 물질의 축복 얘기하잖아요. 복 받을 것이다. 기복신앙,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뭐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나를 썼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갚아줄 거야. 세상에 그건 뭐예요? 복리자도 아니고 그거. 투자 배당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절대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가 절대자예요. 그죠?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감사도 필요 없어요. 네, 우리의 예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찬양도 필요 없으세요. 네, 홀로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도 필요 없으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분께 그렇게 막 뭔가를 갖다 바치면 그분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거짓 종교예요. 기독교의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거짓 종교예요. 이단 사이드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네.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기꾼들도 그래요. 그죠? 이거 여기 투자하면은 말이에요. 몇 배로 내가 보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경제적 이득을 준다니까. 그죠? 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사기꾼들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무엇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이 당신에게 따른다라고 흔드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100%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것이 종교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간에 여러분 이거에서 누가 돈 벌었대 여러분 믿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뭐 간증하면서 무슨 학습법도 있었고 무슨 누가 뭐 새벽 기도를 먹었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느니 전도 열심히 했더니 사업에 축복을 줘서 어떻게 다 보면 그 반대급부가 그거야. 다 보면 네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야 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거짓 종교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신을 나의 주유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네가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이 있어야 살겠죠. 하지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죠, 진리.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진리여야지. 또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그 종교를 믿는 것이 진리 때문에 그래야지. 그거 외에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거 되면 뭐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 종교와 거짓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 종교를 믿고 그 신앙을 갖는 이유는 진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진리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 그게 진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신앙.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가게가 안 되죠? 내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안 되죠? 왜 힘들어지죠? 응?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왜 안 되고 축복이 왜 안 주어지죠? 그 말은 뭐냐? 그 시험 들었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는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믿었어요. 내가 그만큼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왜 약속되어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안 와요? 전 그렇게 들립니다, 이제. 그럼 뭘 얘기하냐면 나는 더 부자가 되려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는 믿었어요. 이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진리 따윈 관심 없어요. 스스로가 그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 붙들고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 그래야 했어요. 근데 지금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그러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누가 한번 저희 회사에서 진지하게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주식도 되는 게 없고 자기 교회 지금 안수 집사인데 몇 년 믿어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 물려준 재산 다 까먹고 도대체 뭐 나한테 진지하게 신앙 상담이랍시고 온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무당을 한번 찾아가더라고요. 무당을. 왜 그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당신 목사라며? 이제 이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수단이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가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도성에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요.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넌 다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적. 무리를 걷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능력 전도 막 능력 대결, 능력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뭔지 아세요? 한때 그 난리 났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능력 대결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나중에 다 가짜인 게 드러나 버렸지만은 그 가짜였어요. 다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거짓말을 할 의도가 아니라 일종의 말하자면 기독교 판타지 소설을 좀 쓰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인 독자들이 잘못이다. 또 이상한 자기가 간증 집회까지도 하려놓고서 이게 뭐냐면 태평양 일대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대의 그 여러 그 소수 민족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토착 종교와 악마적 종교들 있잖아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과 선교사로서 자기가 키웠던 그 여러 선교단체의 그 팀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능력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제압해가지고 전도가 됐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이야, 크리스찬들이 거짓말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BBC 방송국하고 몇몇 그 다큐멘터리 그 제작하는 데들이 실제로 간 거예요. 갔더니 지도상에 그런 마을도 존재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섬도 없어 보니까. 근데 그게 이미 서구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다. 극우주의자들이 만든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이제 다 입 다물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 싹 다물고 계속 그 책 팔아먹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저자가 초청돼서 우리나라 와서 강연도 하고.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부교육장인데 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하고 교회 그 부역장들 가서 그거 보고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냥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주여 내게 좀 능력 주셔서 하면서 그래서 20일 금식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기적을 행해라.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병든 자 고친 거? 그것도 있지만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두 가지 다 있어. 네. 빵의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서 막 몰려다니고 따라다니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설교했죠? 왜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저들은 뭐예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빵을 먹고 그 기적의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상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난 그런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순간에 이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병든 자 치유하고 기적을 행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큰 목사 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건 마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괴력난신을 만드는 거예요. 괴력난신이 뭔지 아세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그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 그런 힘센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신의 힘으로 내 병도 좀 낫고 내가 좀 더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이득을 얻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 중의 신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죠. 기적을 말할 필요 있나요?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기적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종교에 그게 참된 종교고 우리가 그 신앙을 믿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요즘 TV에 구해줘라는 그 이단 종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보세요. 그럼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병고침, 그렇죠? 기적,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이 다 가짜잖아요. 가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들이 상당히 사실은 만들어진 가짜인 경우가 참 많아요. 예전에 추정 60분이니 PD 수첩이니 정말 나왔어? 하고 추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 그죠? 네. 저도 예전에 그런 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어느 교회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금식 기도 갔다 오고 났는데 잘 본인이 능력을 받으셨대.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그랬더니 별로 이제 반응이 없거든요. 결과가 안 나타나. 온 동네에 있는 환자들은 다 몰려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다리를 절거든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목발을 짚는 이유는 혼자서도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 목발을 짚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을 좀 받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수월하게 걸을 수 있어서 혼자 걸을 수 있지만 굳이 목발을 짚고 다니던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에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 내용을. 근데 목사님도 그걸 알고 계셨을 텐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은 잘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목발을 짚고 들어온 청년이 목발을 디딛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서 걸어! 뛰어! 다 뛰거든요, 사실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친구가. 근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목발을 받치고 가래요. 목발을 두고 걸어갔어요, 집까지 걸어가라고.
교회에서 한 6km 떨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서 그 부모님한테 얼마나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애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부모님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 발은 텅텅 붓고 막. 영문도 모르고 나오는 교인들은 그냥 막 난리 났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걸 알고 있죠. 그때 목사님이 저를 슬쩍 불러요. 근데 그 청년을 다른 교회에 보내래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까봐. 제가 그랬어요. 저분이 과연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저렇게까지 해서 지금 저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거짓을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무조건 믿음으로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야지 왜 그럼 다른 교회 보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그 친구도 거기 가서 자기의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막 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수술도 못 받게 하고요. 그 항암 치료도 못 받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 결국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본인이 치료해 줄 줄 알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 서울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 암 딱 되니까 바로 수술 시켜버리더라고요. 바로.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도 또 불치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종교,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흔들림이 없는 신앙, 오히려 그러한 마지막 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 저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불치병에 걸렸어도 여전히 나에게 남겨진 날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종교, 그런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전 그거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단에 저 가평 루데의 집을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한영자 전도사님이라고. 참 이분은 참 기구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엄청 부자예요. 가평 루데아에 있는 그 땅 있지 않습니까? 네? 몇만 평, 2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기증한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가치인데 그걸 우리 재단에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한 푼도 물려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그 딸이 지금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외국 나와서 그 딸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와요. 시설을. 그리고 어머니한테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 남편은 조그마한 자동차 공업사의 엔지니어예요.
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엄마는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 딸은 그걸 감사해요. 그럼 와서 장애인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한번 보고. 그 어머니 그 수목장을 하셨거든요. 저희 그 시설 그 뒤쪽에서. 그 나무에 찾아가서 기도. 저는 그게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뭐 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했죠.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기적을 해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그냥 뭐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라는 그런, 와,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그런 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난 괴력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난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어린 소년이, 그죠?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거를 탁 받으셔가지고, 그 감사를 받으셔가지고, 그 오병이의 기적에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수천 명을 모시고, 먹고 마시고, 12광주가 남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십시오. 비록 당신이 바치는 이 감사의 예물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을 수 있는, 이거 다 갖다 바쳐라. 또 광주의 과부의 두렙돈도 제일 큰 예물이라고 하셨다. 그 오병이의 기적, 그 수천 명의 장자들만 수천 명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거였지만 온전히 그것이 주님께 바쳐졌을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예물도, 작은 감사의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바구니 돌릴까요, 지금, 이제? 많이 듣던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요즘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 틀면 그런 소리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기적일까요? 저는 그 얘기가요, 기적의 얘기로 들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년을 앞세워서 앵벌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들으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무슨, 뭡니까? 그 과학에서 말하는 뭐죠? 그 뭐라 하죠? 그 불을 붙이기 위한 불이 딱 붙기 위해서 촉매제입니까? 예? 예? 마중물이 필요합니까? 예? 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신성모독이더라고요. 그게 딴 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 일컫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의 진실, 뭘까? 능력으로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받지 않아요. 왜? 자꾸 이렇게 오해되고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버리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정말 감사하는, 오히려 오병이의 기적의 그 핵심,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해석이 있어요. 전 그걸 믿어요. 그걸 선택했어요. 광야를 나갈 때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 소년에게 도시락이에요, 정말. 한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큰 빵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침개 크기만 한 거죠. 손바닥만 한 거, 팬케이크 크기만 한 거. 무교감.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 음식 먹을 때 난 같은 거 있죠, 난. 그보다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호떡보다 약간 큰 정도의 크기. 퍼석퍼석한 보리빵.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거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말린 물고기. 네. 그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던, 싸가지고 다니던 음식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실 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르치셨어요.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광야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오전, 오후 집중 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특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아이도 준비해온 음식을 어른들이 준비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점심때가 가까워요. 배는 고파요. 근데 혼자 먹어야 되거든. 응? 그렇죠? 혼자. 아니면 끼리끼리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사실은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 어린아이가 제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내놓은 거예요. 응? 오전 내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감동 먹은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 혼자 배부르는 것보다 이 적은 음식이라도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은 거야. 야, 저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데 우린 뭐지? 예수님이 그걸 감사기도 하고 자 나눠 먹어라 하고 주셨는데 이게 나뉘어지면 나눠질수록 점점 양이 늘어. 왜 늘까? 자기들 도시락이 다 첨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겨우 한 끼 해결할 수 있었던 양들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들 같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을 수 있는 이런 나눔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표적, 의미와 가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게 더 위대한 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만이 저는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문제도 여러분 뭐예요? 오병이어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오병이 기적의 핵심은 뭐냐?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저는 이 오병이 기적이 바로 분배의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부각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적은 재료를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눔의 정신이 실천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그 경제적인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눔의 문제, 분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한때 오병이어 기적이 싫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싫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오병이어 기적이 너무 좋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런 기적을 해놔라. 여러분, 예수님께 악마가 그걸 요구했지만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악마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종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보세요. 지금도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을 앞세워요.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을 위한 수단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광해요.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빠져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다음 화면. 말씀, 이거 다음 화면.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런 행위가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주장하고 기적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갖고 그런 종교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요, 그 당시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를 갖는다, 그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는 행위. 유대교 율법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죠? 사람을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겸손의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악마는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인격화된 겁니다. 악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은요, 인간의 욕망이 인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진짜 존재하느냐?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악마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욕심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인격화시킨 게 악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뱀이, 그런 악마가 뱀의 현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상징화된 체계인데 그건 뭐냐?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유혹을 한 거예요. 신과 같아지고 싶어. 그걸 아담이 핑계대잖아요. 여자가 그랬다 그러고 또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라고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1차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저 여자에게 있고 2차적인 책임, 궁극적인 책임 누구에 있어요? 저런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짝지어준 당신. 그게 지금 아담의 항변이에요. 이미 뭐예요?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경쟁심, 질투심이 있는 거야. 네. 신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뱀이 유혹을 해서 인간의 욕망이 뱀의 형상으로 이제 형상화된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인격화된 것이 악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 작은 예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졸지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참 무서운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원죄가 뭐냐? 인간의 탐욕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근원적인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유업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근원적인 욕망. 여러분, 애들 태어날 때 보세요. 저 천사 같은 아이들.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악마입니다. 그 아이들의 그 탐욕.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죠? 저는요, 우리 연년생, 쌍둥이는 아니지만 연년생을 키워봤잖아요. 야, 큰애가 지한테 물려놓은 젖병을 빨리 먹고 그 젖병을, 동생의 젖병을 입에서 뺏어서 지 입에 물고 자기가 다 먹다
이제 먹어버린 그 젖병을 동생 입에다가 찢는데 잘 안 찢으니까 눈에다 막 찢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난 처음에 우리 딸이 그런 줄 알고, 우리 딸만 그러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쌍둥이를 낳은 사람들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생에 쌍둥이다. 근데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쌍둥이는 더 하대요. 더 하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그 욕심, 그 생존 본능. 그 욕심과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씨앗이에요. 죄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의 끝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 그 영광, 그죠? 그 끝이요, 그죠?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그 나라, 컨트리, 영어로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권력, 그 권력과 영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끝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실현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실현시켜주겠다. 이걸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그걸 약속하잖아요. 그죠? 신의 축복을 이름으로.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저는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마치 무슨 그 일종의 그 연극 드라마 같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님 이런 표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욕망이 있겠죠, 인간이라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 내면의 대화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이시면서 100%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저는 이것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동시에 그분이 인간이기도 해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구원자가 될 것인가? 내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내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놓고 예수님은 고민하셨던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청년 예수. 여러분 30세에 피 끓는 청년이에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에요. 아, 나도 저 사람들의 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볼까? 응? 정말 힘있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 내 이름을 연호하면서 나를 따르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한번 될까?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칭송하면서 나를 얼마나 따를 것인가. 그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를 향해서 악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서. 네.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아, 내가 기적을 한번 해볼까? 야, 이 유대나라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어디지? 그렇지, 성전이지. 안식일날 사람들, 그 전에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절기 때 막 너무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 뛰어내릴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딱 붙들고 보좌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면 내가 힘들게 방방곡곡 전국을 돌아다닐 필요 없을 텐데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 섬길 텐데 훨씬 수월할 텐데 편할 텐데 그렇죠. 야,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 결국 사람들은 권력을 원하고 있어. 영광을 원하고 있어. 세상에 화려한 것들, 부귀 영화.
내가 그걸 줄까? 그걸 선사할까? 그럼 아마 나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고 남으실 분들도 그러실 수 있었죠.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겨내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그분에 임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분 수종합니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유혹을, 그 욕망을 스스로가 극복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로 가셨어요.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이 마음먹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죠. 그런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는 기독교의 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시험을 우리도 매 순간순간 사실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나를 위한다는 합리적이라는 이성적이라는 이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해서 이 시험을 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종교에 이것이 진실이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드러내는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종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진실성, 그 진정성은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신앙, 남의 종교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도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 선택의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남겨놓은 그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우리도 끝까지 참 신앙의 길을, 참 종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아, 나는 참된 종교 생활을 했다, 나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을 함께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